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요 저 상암동에 있는 난지공원 또 노을공원에 갑니다. 가보면 느끼시겠죠. 다 가보셨죠? 네, 다 가보셨는데 거기 보면 서부 지역에서 이쪽 강서 쪽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공원이 아닌가.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모습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숲이 울창하고요. 그리고 또 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올라와서 같이 캠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또 생태계를 잘 만든 그런 곳이에요. 아 저것도 있네요. 그 뭐가 있어요? 그 캠핑장, 캠핑장인가요? 그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 어떤 곳이었는지 다 아시죠? 어떤 곳이었어요? 쓰레기장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저쪽에서 강남 쪽에서 신방 오래전에 신방 다닐 때 이렇게 그쪽 지역 지나가면 문을 닫았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막 조성되더니 월드컵 때는 완전히 그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에 월드컵 경기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또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월드컵 개최하는데 그 공원이 그쪽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새로 바꿔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든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지만 이렇게 정말 생태계를 바꾸는 그러한 좋은 곳에서 월드컵을 하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공원이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쓰레기장이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도시계획을 잘 세우고 또 여러 공원들 만드는 것도 잘 하고 시설들도 갖추고 했지만 핵심적인 게 뭐예요? 거기에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흙을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뭘 했어요? 잔디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호수까지 만들고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고 다 누릴 수 있는 곳을 바꾸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쓰레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쓰레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 흙을 부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부어놓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식물들을 심어놓고 나무들을 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원이 생명으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공원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 카톡으로 딱 하나 보내줬어요. 한번 그 카톡 열어줘 보세요. 이게 우리 애들도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다시 보였어요? 막 울어요. 부딪혀가지고. 뭐예요? 뽀뽀를 해줬어. 그때 제가 어떻게 돼요? 표정이 맑아졌어요. 내가 저 카톡을 보면서, 제가 이 난지공원하고 저걸 보면서, 그렇구나. 막 운다고 또 따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쓰레기 더미 덜 들춘 게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품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저 작은 사건, 저거 치워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그 난지공원의 모습의 변화처럼 그 보여줬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교회 하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 사회에 분열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성적 타락이 심한 곳이에요.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맨 처음부터 거룩하게 되나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혜 많이 받지만 여전히 그들도 세상 가운데 살다 오신 사람들이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온 곳이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재가 뭐예요? 뭘로 나타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나요. 그 사회에도 분열이 있으니까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러면서 나눠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상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속성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그게 변화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문제 있는 곳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교회가 붙잡고 나갈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 분열 현상도 있었고 성적 타락까지 그게 많았던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5장이에요. 이걸 무슨 장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장이에요. 그 뭐냐면 부활장이에요. 15장을 보면 부활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붙잡으면 썩을 것들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몇 절에 있어요? 5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 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상암동의 쓰레기장처럼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생명이 썩을 것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썩을 것을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썩을 것을 들추어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썩을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이 있어요. 우리 죽을 일 쌓이잖아요. 죽을 것을 뭐예요? 생명이 삼켜버려서 다시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덮어버리면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덮어버림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은혜로 덮을 때 우리는 그냥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덮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덮으시고요, 은혜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은혜로 덮으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은혜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부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 제목이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랬어요. 사망을 삼킨다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건 최종적인 거고요. 사망이라는 건 모든 것의 끝이고요. 사망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모든 것에 그 물어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을 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생명을 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부음을 받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하냐면 5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7절. 네,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잘 보십시오. 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저기 승리가 뭐예요? 이김이죠. 여기서 이김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 힘든 일을 견뎌내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김이 좀 달라요. 여기서의 이김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이김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격려되고 힘든 거 이겨내는 그런 것이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죽음에 대한 이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하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부활한 사실, 주님의 부활한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 2000년 동안 많은 신신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더군다나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마가복음 16장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없애려고. 그거는 신화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2000년 동안 싸워내서 우리 보수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것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지켜요. 어느 때든지 이것은 지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너희들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활이 없으면 그걸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가장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데 다 끝나는 건데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지켰고 우리 신앙인들도 지켰고 믿음지. 자, 두 번째로 이런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믿음은 또 다음 단계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근데 나도 주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부분이 긴가민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제3의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부활, 그래요. 천국 가는 것까지 믿고 그 소망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다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우리가 뭐 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부활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가 죽을 때도 크게 다가오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삶이 생명을 얻게 됐고 삶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부활주의를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42절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대신에 진정한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떤 거냐면 욕된 몸이라 그래요. 사실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 욕된 것이에요. 이 욕된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몸 대신에 강건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몸을, 그러한 형상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갔을 때 그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려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50절에 있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이거는 신학자가 아는 것, 목회자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능력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정리해 보면 오늘 생명의 선택을 계속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쓰레기장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흙을 부어놓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자꾸 주장하고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느냐?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내가 오늘 정말 죽을 일 쌓였는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들이 종종 느껴져요. 그런데 자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믿음의 선포로 부활의 생명을 누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행동으로까지 몸으로까지 그것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썩을 일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의 생각과 언어를 선택하여서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썩을 일들이 있어요. 목회도 보니까요, 다 썩을 일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다는 아니지만, 썩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고민스럽고,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 일들이 쌓였고, 막 그래요. 그때 다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게 생명의 언어가 있으므로 그것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선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를 예를 들을게요. 저에게 목회에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이 생각이 수없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무슨 재주로 이겨요. 그러면 내 안에 썩더라고요. 썩는 게 다른 걸로 썩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더 어떻게 좋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정말 내 꿈은 실현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 가정이 회복되기 어려워.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이런 썩을 일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쌓아놓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기에만 몰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투성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다른 걸로 죽지 않더라고. 요새는 옛날엔 굶어서 죽었는데 요새는 이 썩을 일들을 계속 쌓아놓으니까 죽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이것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됐네요. 전화 왔어요. 거기가 아파트 지역이었으니까 그쪽도. 거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누가 전화했는 줄 아세요? 거기 그 도와주시는 도우미 그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 앞에 그 간판이 보이니까 그거 보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자매 좀 이상해요.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제가 가도 돼요? 함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잘 얘기할게요. 갔더니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요. 그리고 애들도 잘 자라요. 물론 그 안에 자기 안에 상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애들 기르면서 힘들기 때문에 막 그냥 자기 안에 자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책감이 들어오냐면 별것도 아니 저희가 볼 때는 자기 친구들은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쭉쭉쭉쭉 진급하니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속썩이는 것 같고 애들이 얼마나 속썩여요. 조그만 애들인데 자기들 멋대로 살지 애들이. 근데 막 그 자책 그러면서 자기 옥상 난간에서 떨어질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사형이 팍 붙잡고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나는 하겠다 하고 사형이 붙잡고 다시 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회복시켜 주셨더라고. 오늘 그게 수특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나 그 젊은 여성 보면서 이쁘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문제 썩을 일들 자꾸 자기 안에 쌓아두는구나. 저도 딸 길러보지만 딸들은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해요. 나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오네. 하여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여. 이게 젊은 여성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목회자고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때 저 여러분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의 부활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해. 내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불가능해 보여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있어. 여러분, 이걸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웃음으로도 해도 되고, 이것을 심각함으로 해도 되고, 전혀 그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무리 그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주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죽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건 감당이 안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지만 신앙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려면 부지런히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묵상하고 믿는 차원을 제발 넘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것 차원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와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살려요? 목회자가 무슨 재주로 목회를 해요?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만이 그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망을 삼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쓰레기 같은 상황이 와요. 죄송한데 그런 상황이 와요.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해야 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아무리 죽을 일 쌓여도 믿음의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주장하고 그 아래서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으로 견뎌야 합니다. 뭘로 견뎌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견뎌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저도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나무마다 그리고 또 꽃마다 그 피는 기간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찍 펴요. 어떤 사람은 늦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견뎌내야 할 때 무엇으로 견뎌내요? 우리는 도덕으로 견뎌내요.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은 물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게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그런데 나무를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뭘로 견뎌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생명의 뿌리를, 그 생명의 원천인 흙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것들은 우리는 나무가 커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나무도 주시고 작은 나무도, 연약한 꽃도 주시고요. 사람은 다 틀려요. 나는 왜 저 나무처럼 저렇게 열매를 크게 못 맺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지?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요새는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러면서 자책감을 많이 가져요.
큰 나무가 있고요. 작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강건한 꽃이 있고요. 연약한 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것이 그 꽃이 연약한 꽃도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덕으로 견뎌? 윤리로 견뎌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알량한 지식으로 견뎌요. 물론 그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뭘로 견뎌야 돼요? 생명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너희들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붙잡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 안에서 붙잡고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때문에 생명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찾아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온실처럼 여길지 몰라도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하물며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힘든 것들이.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에게 그렇게 공격해 온다고 경고했어요. 그 대사도예요. 그에게 경고한 건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에게 공격해 오니까 너는 깨어있으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저 여러분을 정말 생명에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현혹한다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그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난주간 때 그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찔림 당하셨고 또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창 옆구리에 찔리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 주님조차도요.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주목하세요.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그걸 견뎌내시기 위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시 내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그래, 다른 이유가 없구나. 그래, 이걸 이겨나가는 길은 주님처럼 정말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까? 생명으로 견뎌나가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15장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거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십자가가 복음이고 또 하나 복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부활하심이에요. 복음의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게 복음을 살아가는. 맨날 복음을 살았는데 뭐가 복음이에요? 이거 십자가 부활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거 내 것으로 삼고 거기에 나를 딱 뿌리를 내리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찾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 스스로 싸움 속에서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다 거기에 생명의 뿌리를 딱 내리고 그 생명의 원천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금요일을 사는 심정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속에 주신 복음을 상기하십시오. 그 상기하고 나갈 때 건강도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빚진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문제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이 심어놓은 복음은 실패와 거부의 흙더미에 묻혀 있어도 그 씨앗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그 생명 안에 자꾸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떤 지금 상황이어도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이 복음의 씨앗이,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것을 단지 복음 안에 여러분의 뿌리를 자꾸 내리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바람만 불어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뿌리가 내리면 바람이 이겨내고요. 나중에는 천둥 번개를 이겨낼 수 있는 나무가 되고요. 어떤 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삼키고 이기는 그 은혜, 그것은 생명을 우리가 붓고 그리고 생명으로 견뎌나갈 때인데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표가 어디입니까? 보십시오. 5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뭐에 힘쓰라고요?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뭐예요? 다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주의 일이에요. 다 사실은요. 믿음으로 하는 일도 다 주의 일이에요. 믿음을 걸고 하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항상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 지역사에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누는 거 해야 된다든지 이제 코로나 지나가서 우리 장로님과 또 같이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같이 힘을 합해서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죠. 주의 사랑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서 이제 이런 것도 주의 일인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목적을 갖고 그리고 마음을 갖고 그런 거기 안에 소속돼서 하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복음을 말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의 일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살아가면 말도 그렇게 나와요.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사정을 더 잘 알고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불신앙이 쫙 깔려 있어요. 사실은요. 한국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놀라운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지금 어떤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불신앙이 쫙 제가 보기에는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는데 나눠주는 거 힘쓰고요. 같이 봉사하는 거 힘쓰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저도 그렇고요.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복음으로 살아야죠. 그럼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 잘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저 사람 복음 안에서 나타나 느껴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시대는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면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다 하면 다 설득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시대를 뛰어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세요. 사망이 있는 곳을 삼킨다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해 썩을 곳에 생명으로 부어서 그것을 생명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죽을 일 쌓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생명을 부으라고요. 예수 생명을.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끝까지. 뭘로 견뎌요? 다른 걸로 견뎌요. 교회 뭘로 견뎌요? 교회 생명으로 견디는 거예요. 생명으로 견뎌요. 가정 뭘로 견뎌요? 생명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망을 삼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면서 이 부활절 출발점으로 또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고 실제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